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얻었다.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다 그랬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예전의 신앙 있었던 거 그거 의미 갖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 받으실 때에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세 가지 시험을 마귀로부터 이겼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까지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자체 그 이름이 구원자요 회복자요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서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분열되거나 서로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럴 때 주님이 시험 받으셔 다 이겼으니까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고 이겨야지라고 생각하고 자꾸 일어나고 일어나시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양이 돼서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여지나 오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 믿음 말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혹시 자기 자신이 나는 믿음이 변치 않아, 나는 뭐 변하는 믿음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가족들끼리도 보면요, 부모 자녀 남편 아내 모두 다 각자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 각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셔야 하냐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으로 예수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승리한다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도 다 예수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구나라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다 삼킬자를 찾고 돌아다니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삼킬자를 찾고 다 돌아다니는데 어느 순간 좀만 생각을 잘못하면 그 확 넘어뜨리는 거는 마귀가 꼭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게 마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이제 아이고 그래 자녀는 자녀고 나는 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남편은 남편이고 난 나지 뭘, 아내는 아내고 난 나지 뭐 이렇게 생각된다고. 그러니까 포기해버린다고. 그냥 그거 포기하는 거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서라도 진짜 이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과부가 재판장한테 막 몸부림치듯이 말해요. 그렇게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 다 돌아옵니다. 자녀들 돌아와요. 그렇게 간절하게 울면서 매달리는데 세상에 그 부모를 외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는 외면해도 사람들이요, 부모는 외면하기 어려운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믿음이 올바르게 진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거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외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내게 있느냐, 진짜 그냥 포기하지 말고. 가족이잖아요. 특별히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아유 너는 너 그냥 나는 나 믿음, 너 믿음, 네 믿음, 내 믿음, 내 믿음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 끝까지 붙들어 주려고 해야 돼. 끝까지 잘 붙들어 줘야 돼. 어떻게든지 하여튼 살리고 봐야 돼요. 살리고 봐야 돼. 울면서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과부가 얼마나 애절하게 재판장한테 했으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얘기를 다 들어줬겠어요. 자기가 괴로워가지고 미치겠다 그래서 들어줄 수밖에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과부가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간절함이 있으셔야죠. 하나님에 대한 내 자신이 간절함도 있어야 되고, 자녀에 대한 간절함도 있어야 되고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간절함도 있어야 되고. 간절하면 됩니다. 간절하면 돼요. 우리 신고사님이 송 장로님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해 있겠어요. 하여튼 평생을 간절하게 살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만 믿겠어요 했는데 진짜 예수 믿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걸 얼마나 좋아하고 그래요. 그거예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게요. 그 간절함이라고요. 자녀들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 포기하면 안 돼.
네 믿음, 네 믿음, 내 믿음, 내 믿음 하면 안 돼요. 끝까지 붙들어 주셔야 돼. 하여튼 울고서라도, 하여튼 재판장의 과부가 울어서라도 하는 것처럼 하여튼 간절함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 간절함. 내 믿음 말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내 믿음은 나까지 흔들린다니까. 자기까지 흔들려. 그거 알고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간절함이 필요하다. 그 주님에게 대한 간절함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원 안 하면 안 돼. 다 구원하셔야 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셔야지. 목사만 그런 간절함을 가지면 되겠어요? 목사,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명예가 얼마나 있는지, 재주가 얼마나 있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 영혼만 관심 있어요. 정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영혼을 관심하느냐, 진짜 죽을 때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그거 간절함의 하나예요. 저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저도 그랬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그냥 하여튼 뭐 율법적으로라도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아빠 너무 율법적이었어.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빠 너무 독단적이었어. 가족끼리 이래도 돼? 너무 율법적이었어.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어쨌든 내 자녀니까 어쨌든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말해주긴 하죠. 그래도 아빠가 그런 마음이었지라는 건 알겠죠. 그렇게 너무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고 저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지금은 뭐 많이 들어주는 편이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편이고, 근데 어떻게든지 그거만큼은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거만큼은 제가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얘들 예수 믿게 해줘야 되겠다. 예수 믿게 해줘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목숨 걸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타협합니까? 그러면 타협 못하죠. 다른 거는 뭐 다른 얘기들은 내가 타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 예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요한의 4장 8절 말씀 하나님 사랑이라 했고요. 16절 말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 믿음의 결론이다. 우리가 믿음 갖는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도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없다고 하면 막 이렇게 좀 서운해할까봐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진짜 마음속에는 영혼에 대해서만 관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거 관심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영혼에 대한 구원, 그거에 대해서 관심합니다. 저는 진짜 부모로서 진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식구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영혼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저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별로 꿈이 없어요. 이 땅에서 진짜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그 영혼의 구원,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데 여러분도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마음 갖고서 살아간다는 거를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저 혼자 어떻게 해요? 못하죠.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같이 이루어 나가야죠. 어떻게든지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같이 힘을 합해서 주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시다. 우리 교회가요. 감사해요. 잠언 17장 3절 말씀이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고요. 그리고 18장 1절 말씀, 스스로 나누지 마라. 스스로 불리한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의 말씀, 함께 지어져 간다.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그것도 합해져야 될 하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합해서 모든 거 하여튼 다 합해가지고 선한 것을 이루어야 돼요. 악한 걸 이루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말 저 말 다 합해서,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다 합해서 선한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합하심이에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이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는 거냐면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믿음 있노라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시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 다른 것보다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안에 거하신다. 이거를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 내주.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이거를.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거를 성령 충만을 또한 권능이다, 또는 능력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할 때, 성령 받았는데 왜 권능이 필요한가? 이게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증인이 아무나 성령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권능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 살려고 그런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힘이 없어요. 요즘에는 힘이 없어. 사람들이 남편에게 대하여 아내가 힘이 없고요, 아내에 대하여 남편이 힘이 없어요.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가 힘이 없어요. 부모에 대하여 자녀가 힘이 없어요. 무슨 힘이 없느냐? 믿음의 힘이 없어요. 믿음의 힘이.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힘이 없다고요. 자기 성령 충만한 것을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 이루어지면 뭐 걱정 없겠다. 진짜 걱정 하나도 없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요. 그럼 저는 그냥 뭐 맨날 웃으면서 그냥 장난이나 치고 농담이나 하고 뭐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시면, 다 성령 충만하시면 저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냥.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목사는 늘 긴장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막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서로가 행복해요. 우리 행복하자고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 행복하자고. 제가 여러분 막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저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딱 심판을 결정하잖아요. 반드시 심판 내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심판을 가족들이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저도 그런 심판을 우리 교회가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목숨 걸고 얘기하는 게 있다고요. 우는 사자가 없으면 괜찮은데 우는 사자라는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라고요. 어떻게든지 잡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 자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죽었다면 괜찮아. 마귀가 없다면 괜찮아. 근데 마귀라는 놈은 살아있어. 마귀라는 놈은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데려갈 거란 말이에요. 이거 못하게 하는 데가 교회잖아요. 이거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잡아주려고 하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목사가 요구도 먹어도 하려고 하는 데가 우리 교회예요. 왜? 그거 알기 때문에. 저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많이 했잖아요. 귀신의 존재를 안다고요. 아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3길절 찾는 거 내가 안다고요. 그거를 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 금방 넘어져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요거 하나는 내가 못 참겠다. 그래서 넘어진답니다. 왜 그것도 참지? 왜 그것만 못 참어? 그것도 참지. 그러면 참을 것 같으면 그거 하나에 넘어지는 게 한두 명입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만큼은 내가 넘어집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넘어져요. 부모 때문에 넘어져요. 남편 때문에 넘어져요. 아내 때문에 넘어져요. 목사 때문에 넘어져요. 어쨌든 넘어지는 거 방법도 많아. 넘어지는 방법도 많아, 진짜. 근데 마귀는 어떤 걸 이용해서라도 넘어뜨릴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만큼은 내가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지. 넘어지지 않도록 해줘야지. 도와줘야지.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줘야지.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그것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게 해야지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러니까 좀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싫은 소리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싫은 소리 하는 거하고는 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진짜 싫은 소리 많이 해요.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싫은 소리 얼마나 많이 하나. 아주 그냥 자기 자녀들 잡아 죽이겠다는 걸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가 성경에다가 그 무서워서 성경을 못 읽는다는 사람도 있어. 구약 성경을 무서워서도 못 읽는다는 사람도 있어. 그 정도로 무서운 책이 성경입니다. 저는 싫은 소리 하려고 하다가도 좀 그래도 좋은 소리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 한 번 하나님이 정하면 그대로 하십니다. 심판은. 이건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또 구원합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믿어야 돼 그럽니다. 안 믿으면 또 어쩔 건데 또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안 믿으면 네 손해야. 나는 분명히 내 아들 보냈어. 네가 안 믿는 거야. 그러면 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야. 너는 영원한 지옥에 갈 거다 라고 네가 선택을 안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말이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영생함을 얻으리다 라고 하는 말은 너 믿지 않으면 너만 손해야. 너 지옥에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옥 봤습니까? 저는 봤어요. 천국 봤습니까?
저는 천국 봤어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천국 가야 합니다. 제가 왜 간절한지 아십니까? 저는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봤어요. 그런데 내가 간다면, 그런데 그 지옥에 내가 간다면 나는 정말 못 살 거예요. 나는 진짜 이 세상 사는 거 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내가 처절하게 내가 회개해서라도 난 천국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아주 율법적으로 확 목을 죄어서라도 내가 우리 자녀들 천국 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성도들이요, 내가 여러분 어떤 말을 해서라도 여러분 천국 보내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의 그 간절함을 모르시냐 이 말이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어영부영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어영부영 교회 다니고 그냥 구원 받았네 라고 하면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냐고요. 그 수백 명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왜냐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셔야 한다고, 그래서 진짜 믿음의 결론인 영혼의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더 간절해진 겁니다. 여러분에게 미워서 그런 거 아니고요,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왜 여러분을 미워하겠어요? 어느 사람이라도 제 속 중심을 안다면 저하고 얘기해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이 얼마나 잔인한 건데요. 다 천국 가셔야지. 그러려고 교회 나와놓고 믿음 잃어버리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강권해서라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에 오도록,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에 오도록, 강권하여 우리 교회에 오도록 만드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강권하셔요. 자기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강권하시라 이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환영받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성령 내주, 성령 침례,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고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내주,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은 어떤 면에서는 다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같은 데서 오는 거다. 이렇게 다 성령이니까 성령 같은 데서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 따로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게 받아야 되겠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간절한 마음, 그 성령 충만 받고 싶은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려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 그래서 성령과 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 중에서 태워야 될 부분은 쭉정이고요, 남겨줘야 될 부분은 알곡 부분이니까 쭉정이를 태우고 알곡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침례라는 겁니다. 성령 침례. 그래서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는 한 몸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게 되고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말은 어떻게 하냐, 가득 차야 된다는 말을 했죠. 가득 차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득 덮인다, 완전하게 채웠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채우다, 완수하다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어떤 부분에서는 결론 부분이죠. 성령의 그 내주, 성령 침례, 성령 세례, 그다음에 성령 충만 이렇게 있을 때, 그 단어들이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성령 충만 부분에서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완성. 그래서 이걸 완수했다, 완성했다. 이걸 이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된 거죠.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집사들을 세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라고 만약에 생각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여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집사님도 아니니까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시험에 들질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냥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집사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빌립,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같이 나오죠. 계속이죠. 믿음과 성령이 계속 같이 나오죠.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온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충만, 말씀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아는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말씀이 이렇게 딱 견고하게 준비가 되잖아요. 그럼 별로 안 흔들려요. 그래서 기도만 많이 한다고 믿음이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기도만 많이 한다고 안 흔들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알으셔야 돼요. 성경을 알게 되면 안 흔들립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되고, 기도는 필요에 의해서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은 시간을 충분히 내셔야 돼요. 자, 성경 읽을 때도 시간 일부러 내야 되죠. 성경 말씀 들을 때도 일부러 시간을 내야 돼요. 이거는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시간을 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틈난 대로, 편리한 대로 필요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과 교통이라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시라고요. 성경 읽는 일부러 시간 내는 것도,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일부러 시간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의 그 모습이 보니까 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요, 술과 성령을 비교했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있는 거고, 발효됐다, 외식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뭐라 그러면 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 섞인 말씀, 발효되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순수하지 못하고 발효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취하고 좋잖아요. 술 먹으면 좋다고, 기분 좋다고 그러잖아요. 술 먹고 기분 나쁘다 그러진 않잖아요. 기분이 아주 마음이 상한 사람도 성경에서는 술도 좀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마음이 상한 사람이 이렇게 술을 마심으로써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좀 기쁘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 술이라는 건 기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뭘로 기쁘냐 이 말이에요. 그는 뭘로 기쁘냐 했더니 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혹시 만약에 말씀을 듣다가 가슴에 막 찔리는 게 있다면요, 여러분이 기분 좋아서 찔리진 않을 거예요. 그 찔리는 말씀은, 그죠? 기분 좋아서 찔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좋은 기회예요. 그거는요. 자, 그냥 술 마시잖아요. 찔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는 누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찔리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기분 좋은 말씀들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찔리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꼭 읽어보세요. 읽으면 찔리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다 뭐라 그러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찔리는 말씀이 있을 때 그 율법으로 자기를 찔러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찔림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찔림이 있는, 가슴에 찔리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왔다 그러면 그때가 기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붙들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찌르고 돌아오게 하는, 수술하고 회복시켜주는 거죠. 수술하고 치료해주는 거예요. 수술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시대가 젊은 아이들요, 눈 뜨고 고백하는 시대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파가지고 막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힘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하셔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시대 호락호락한 시대 아닙니다. 저는 알겠거든요.
여러분, 몰라도 아는 척 좀 하시고 그냥 제가 말하는 걸 진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찔려도 들으세요. 중요한 말씀드리니까. 살리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다 살리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듣고 협력하고 협조하세요. 네. 그러면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룩이 섞인 술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룩으로 섞인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말합니다. 순수한 말씀, 진리의 말씀,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이런 말씀들, 다른 거 섞지 아니하고 진짜 중요한 말씀들, 이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를 거냐? 안 된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요,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고요.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있구나, 그거를 조심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술 취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술 취하는 이야기들. 그냥 대충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순수함, 깨끗함으로 인도하신다. 거룩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에요. 무교병 같은 말씀입니다. 네,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걸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너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셨죠. 열심히 가르쳤죠. 제자들 어땠어요? 제자들이요, 예, 믿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최사무엘 목사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최사무엘 목사보다 원본이 그런데 어떻게 원본이? 원본이 가르쳐도 제자들은 힘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없다고요. 다 조건적 믿음 가지고 그냥 예수님한테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요, 언제 이 사람들이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냐면 오순절 성령 충만한 다음에요. 오순절 성령 충만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주님의 제자들은 확 바뀌었습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 무엇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원본이신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도 마음이 회딱회딱 바뀌는데, 아니 성령 충만이 딱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최사무엘 목사가 여기에서 백날 설교해도 여러분에게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없어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다. 자,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최사무엘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시면 된다 이거야. 성령 충만하시면 된다. 그거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양심상 주님의 종이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저도 성령 충만하려고 해야 되고,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 입만 뻥끗해도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저도요. 그러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딱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변함없이 그거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려고 그러지 뭐. 그거 안 만들어주고 대충 뭐 좋은 말만 하다가 그냥 가려고 그러면 내가 양심상 주님 만날 때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제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저는 진짜 한 영혼 사랑해서 한 사람 영혼을 정말 구원받으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은 마귀가 살아있어서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 이거 진짜 이런 방법을 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 마음을 여러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달해 주셔요. 이거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가요, 분명히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천국에 가서 물어보셔요.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를 진짜 주님의 마음인지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요. 아니 죽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데 죽기 전에 꿈에서라도 물어봐야 되는데, 분명히 환상을 통해서라도 물어보든지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지금 이 교회가 효과적이지. 이거 죽고 난 다음에 물어본 거야 뭐 어차피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실 건데. 참 안타깝긴 하네요. 어쨌든 지금 살아있을 때 그 마음이 정말 그래, 목사님 말씀이 그래, 얼마나 안타깝겠나, 나도 안타까운데 목사님도 얼마나 안타깝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협력해서
우리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새로운 그런 그 젊은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하고 도와주셔야 돼. 그 일을 하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죠. 다른 거 뭐 있어요? 뭐 투자하시게? 이 세상에서 뭐 투자하시게? 그 일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가치 있는 겁니다. 값어치 있는 거. 자, 성령을 순서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자, 성령을 순서적으로 보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베푸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의 그 진리의 말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일까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왜냐하면 성령이 안에 들어왔다고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때 성령의 말을, 진리의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때서. 그렇지 않을 때는 늘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도 흔들린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하셔야지. 어떤 사람은 이제 방언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통역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이것은 그냥 성령이 들어왔다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안에 거하신다.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은 언제 성령님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언제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셔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자, 술 취한 말씀 들을 때는 성령 안 들어옵니다. 술 취한 말씀 들으면 바리새인들의 교훈 같이 세상 좋아하는 그런 귀에 긁어주는 그런 말 같은 거 할 때는 성령이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들어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다 성령 들을 줄 알고 안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부탁하고 사명을 준 종이 있다고요.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들어오는 거지, 술 취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룩이 들어오는 거죠. 그건 유교병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몰라요. 나중에는 성경을 읽어도 이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면서 성경을 읽어도 헷갈린 거예요. 어떤 게 진리의 말씀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이 분명히 따져보라는 거야. 분명히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따져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 다 녹음돼 있고 다 하니까 여러분이 다시 들으셔요. 다시 들으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10년 후든 20년 후든 100년 후든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걸 들어보시라고요. 이걸 따져보시라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하고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들어오는 시간이었는데 그거를 까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받을 때 들어오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온다, 내주한다,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것을 말씀 들을 때, 구원받을 때입니다. 자, 침례를 준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령으로 침례 주잖아요. 그럼 침례 준다는 그 특징은 뭐라겠어요?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너를 태우는 거야. 너를 태운다고. 말씀을 계속 듣게 해가지고 말씀 증거하는 데를 딱 인도해가지고요, 계속 너를 태우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쭉정이가 불탈 때. 여러분의 인간성, 여러분의 본성이 불탈 때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거 태우신다고요. 그게 성령 침례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침례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임할 때 한쪽으로는 태워버린다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주신다고요. 이게 성령 침례라고요. 성령이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들어오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가지고 바로 뭘 하냐면 침례를 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침례 주신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너를 태운다고. 너를 태우니까 아파. 많이 아파.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자꾸 들여.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한쪽은 죽어나자 빠지고요, 한쪽은 부활한다고요. 여러분 속에서.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다 죽는 거야. 그게 누룩 섞인 말씀이야. 그게 술 취하는 말씀이야. 그런 목사가 많은 시대예요. 마귀가 살아있는 한 뭐는 못하겠어. 제가 거기에 걸려놓지 않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다며, 주의 종을 사랑함으로 기도한다며, 그럼 그걸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절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게 해주세요. 내 가슴을 찢어 놓더라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게 저를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다 녹음을 해놔요. 언제든지 들어라. 이것이 거짓 말씀이든지 진리의 말씀인지 확인하고 비판하고 판단해라. 확인해봐라. 이게 딱 해놓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해놓는 거예요. 어느 날에도 그 진리의 말씀이 진짜라면 누군가를 구원할 거니까. 그래서 해놓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 연락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자려고 그냥 자면서 들어보려고, 뭐야 이게 최선을 목사? 뭐야 이게? 이러면서 들어보려고 자려고 이게 틀어놓고 누웠다가 그 말씀 놀래가지고 자기가 잠이 안 와서 이게 놀래가지고 점점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이렇다, 안 되겠다, 무릎 꿇고 앉아있다, 침대에서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몇 개를 듣다 들어 떼어가고서 무서워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그게 권사요, 집사요, 전도사요, 선교사요, 목사요,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말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이 올 때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리고 여러분을 침례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을 완전 태워버린다, 한쪽을. 그리고 한쪽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 이게 성령 침례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 의미는 이 모두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격적으로 가득 찬다. 그래서 이게 한쪽 알곡이 이제 살아나잖아요. 이쪽 알곡을 살리잖아요. 쭉정이는 죽이고 알곡을 살리잖아요. 이것이 충만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오늘 매일매일 교회 가서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해야지. 그런다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금방만 넘어지자. 그런 사람들 보면, 어느 날 보면 금방 넘어지자.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거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속에 있는 알곡이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쭉정이가 다 타버렸으니까 알곡만 남았잖아요. 그 알곡이 가득 차면 성령 충만. 그래서 그걸 성령으로 완성했다. 성령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말씀.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자, 요약하면서 이제 정리합니다. 성령님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을 성령 내주 안에 들어왔다. 성령 침례 베푸신다는 건 뭐라고요? 성령님 안으로 완전히 젖어들게 되었다. 불태워질 건 불태워지고 남을 건 남게 되었다, 그 말이고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님이 가득 차고 완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까지 가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까지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가게 하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를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시 말씀을 계속, 이제까지 전한 말씀을 계속 다시 들어보시라고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둘 다 취하는 거죠. 완전히 장악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술에 의해서 장악되든지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장악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자, 누룩에 섞인 발효된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거냐? 이건 술 취한 거다. 순수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거냐? 이건 성령 충만이다. 자, 어떤 걸로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까? 성령 충만하셔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 살아야 돼. 다 같이. 다 또 자기가 살고 자기 살 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의 살려주는 그 영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 성령이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그 당신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이 나와야지. 그래서 상대방을 살려야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어디에서건 무엇을 하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성령 충만한다고요? 말씀 충만하다고요. 말씀 충만한 게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내 말이 없어지죠. 내 의견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내 의견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 모두 다 자기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 이거를 이제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려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거룩한, 분리된, 깨끗한, 정결한. 그래서 완전히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어쨌든 분리시키고 세상과 분리하고 거룩해지고 정결하고 깨끗해져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 시편 1편 2절 말씀. 자, 뭐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다고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어려워도요, 제가 좋은 말 해드릴게요. 어려워도 성경 읽으세요. 어려워도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날 침례받은 거예요. 침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 침례받은 그 사람들을 3,000명을 성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침례받았다는 뜻은 어떤 의미라고요? 불태워질 건 불태워지고 살릴 건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본성을 태우는 거예요. 나의 본성을 태우고, 이게 이제 의미라는 거죠. 침례의 의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침례의 의미는 뭐냐? 성령의 침례. 물침례는, 이게 물침례 받은 사람들인데, 물침례 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받았냐면 불태우고 살려야 된다. 그래서 내 성품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하고 결심한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의 변함이 없죠. 이렇게 예수 믿으면 거의 변함이 없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하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더 진짜 성령 침례받는 사람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교제하고 빵을 먹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교제했다는 얘기죠. 말씀도 나눴다는 얘기죠. 45절 말씀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서로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얘기고, 이게 나누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서로 함께 모여가지고 막 니꺼내 것이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 각자 자기 가족들이 있죠. 가정이 있고.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46절 말씀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매일마다 모이고 집마다 돌아가면서 목장 모임을 갖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잖아요. 저도 이런 교회를 한번 해보다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회를, 이런 진짜 성경에 있는 이런 교회들을 한번 같이 다니다가 가고 싶잖아요. 그래야 진짜 교회를 한번 다닌 것 같고, 그리고 술 취하지 않고 내가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았구나, 떳떳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성령으로 침례받은, 진짜 물침례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받은, 내가 죽일 건 내가 죽이고 진짜 죽을 건 죽고 살 건 살게 해서 내 속에서 성령으로 막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인격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본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살아가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처럼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게 저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교회는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교회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시기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